저는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시리즈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시리즈 설교하는데, 시리즈의 제목은 우리가 꿈꾸는 그리스도인. 자, 여러분이 꿈꾸는 그리스도인, 지금은 아닌데 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그리스도인을 꿈꾸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그리스도인을 꿈꾸는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려고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론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시대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좀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물론 예수를 믿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거는 기본이고, 그런 설교는 또 우리가 많이 들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구석구석 한번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몇 주에 걸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그 첫 번째로 힘이 아닌 섬김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어디서나 이 힘의 원리라는 것이 작용을 합니다. 국제관계에서는 말할 나위도 없죠. 국제관계가 대등하다, 또 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나이브한 사람입니다. 강대국의 힘의 논리가 국제사회에서는 먹혀 들어갑니다. 힘이 없는 약소국들은 많이 당하고 있어요.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다. 왜? 힘의 논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생존 경쟁이 치열한 직장이나 또 사회생활에서도 힘이 있는 사람이 뭔가 그 뜻을 많이 관철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힘의 논리라는 게 꼭 국가와 국가 간이나 또는 직장이나 사회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 간에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심지어는 부부 간에도 보이지 않는 이 힘의 원리가 작용을 해요. 얼마 전에 신문에 한 은퇴하신 분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이분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계시다가 2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나이가 62세인데 임모 씨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가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거를 기소를 합니다. 퇴직 전에는 이분이 가정의 최종 결재권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힘이 제일 센 분이에요, 이분이. 이분 허락받지 않고 뭘 결정하거나 부인이 알아서 돈을 쓰거나 이런 것들 허락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 한마디 속에서 이분이 가정에서 제일 목소리가 크고, 그리고 이제 아내는 고분고분 하면서 이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면서 그 힘의 구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선 이 임 씨가 퇴직을 하니까 원하건 원하지 않건 방콕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콕 생활 아시죠? 방에 콕 처박혀가지고 밖에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삼식이가 되는 거예요. 또 삼식이 아시죠? 하루 3끼를 부인이 차려주는 걸 먹어야 돼. 자, 그러면서 전혀 존경받지 못하는 아버지 남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또 우리가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일식님, 이식군, 삼식놈,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집에 와가지고 하루에 한 번만 식사하는 분은 님자 붙여주고, 2끼 식사하면 군자 붙여주고, 3끼 식사하면 놈자 붙여준다고. 그거 좋아하겠어요, 그 부인이? 자, 점차로 이 가정의 아내의 목소리의 톤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사이인가 최종 결재권자가 아내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임 씨는 말이죠, 그저 통보받거나 또는 추인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벌써 아내가 다 일을 저지르고, 여보 나 오늘 이렇게 했어, 이런 거 샀어. 그리고 옛날 같으면은 뭐라고 할 텐데, 이제 점차로 뭐라고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딸이 결혼을 했대요. 그 딸이 결혼하는 과정에서 혼수품 장만부터 저축 상품 들기까지 모두 아내가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임 씨가 한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처음에는 저항하고 싶었지만 이제 마음을 고쳐 먹었다. 그동안에 눌려 살아있던 이 아내가 말이야, 이제 은퇴한 남편 이제 힘을 잃어가니까 그 위에 가정의 이제 최고 대빵의 자리에 이제 올라간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위상 변화를 이제 실감을 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좀 가슴앓이 많이 했겠죠. 자, 우리가 이 평범한 이야기,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 중에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똑같지는 않지만 뭔가 가슴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일 텐데, 속에서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 속에, 부부 관계 속에서도 이 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힘의 원리를 민감하게 느끼는 어떤 상황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참 억울한 일을 당한다, 억눌림을 당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가정이나 또는 직장에서 매일매일 경험만 살아가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 자신 역시 어떤 힘의 원리가 몸에 깊이 배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것은 그를 신뢰해서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머리로는 믿는데 삶은 여전히 세상에서 교육받고 몸에 배어있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벤치마킹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이, 옛사람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돌아봤습니다. 오늘 이 세대가 추구하고 있는 소위 힘의 원리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봐요. 주님 뭐라 그러시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의 위대한 설교는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가론 유다를 앞세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들이 이렇게 검과 몽치를 가지고 무장한 것은 예수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10명이 넘는 장정들이 그 옆에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예수님 붙잡기 위해서 나갔는데 이 제자들이 순순히 물러서지 않습니다. 힘으로 맞서려고 하죠. 그 중에 특별히 수제자인 베드로, 여기는 이름이 안 나있지만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은 그 사람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칼을 뺐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앞에 오는 놈의 귀를 내리쳤어요. 그가 누군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귀가 뚫렁 떨어져 나갔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귀에서 막 피가 흐르고 막 사람들이 놀래고 난리가 났겠죠. 자, 이 행위가 뭔가 불의한 무력에 대해서 무력으로 저항하는 겁니다. 그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무력으로 오니까 칼을 빼가지고 저항을 하는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런 무력 저항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일제시대에 3.1운동을 일으켰을 때 그 3.1 만세운동은요, 비폭력 저항운동이에요. 일본 경찰은 총검을 가지고 우리를 막으려고 했지만 우리 만세 부른 사람들은 총과 검을 들지 않았어요. 그냥 때리면 얻어맞고 찌르면은 찔려서 죽고, 그리고 붙잡고 끌고 가면 감옥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비폭력 저항운동 했어요. 참 위대한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한 것이 아니죠. 3.1운동이 끝난 다음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만주로 건너가서 거기서 독립군을 만들어가지고 총칼을 들고 그리고 무력으로 일본에 대항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 안중근 의사나 또는 윤봉길 의사가 총으로 또는 폭탄으로 일본 적장을 살해한 것을 탓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라 그러고 의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대체로 무력은 또 다른 무력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무력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나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 주님의 가르침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자기를 돕기 위해서 자기를 붙잡아 오는 그 사람을 칼로 내리친 이 제자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를 가로막았어요. 제지했어요. 그리고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자기를 붙잡으러 오는 여기 유대인들 정도는 한순간에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는 수천 수만의 천사들을 동원할 힘이 있습니다. 천사를 동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구약에 나오잖아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는 성을 포위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그 성을 에워싼 수천 수만의 천군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천사들이 그들을 공격하니까 그들이 눈을 멀게 됐잖아요. 장님이 됐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고스란히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 장면을 보면 막 통쾌하지 않습니까? 막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막 올 때는요, 거의 사환이 막 두려움에 떨었던 것처럼, 절망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가면은 긴장되죠.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짠 하고 천사들이 역사해가지고 그들의 눈을 멀고 포로가 되게 할 때 얼마나 통쾌하냐 이거예요. 주님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와 같은 통쾌한 장면을 연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순순히 손을 내밀고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자들에게 침뱉음과 온갖 수욕과 폭력과 채찍질을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당하셨습니다. 그를 향한 온갖 고소와 거짓 증거들에 대해서 그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침묵했습니다. 이것을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힘이 있었지만 그 힘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반전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기력한 다른 제수들과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에서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의 시신은 무덤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본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는 실패하고 패배한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이렇게 당하기만 하셨습니까? 그것은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 정해진 길입니다. 그는 이것을 위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는 순종했어요. 그의 걸어간 길을 그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십자가에서 그야말로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로 죽으신 것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길이었어요. 그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게 되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지배하던 죄와 사망이 그들의 권세를 무장해제 당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자들에게 자기와 동일한 길을 쫓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15절을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마땅히 대접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선생이지만 그러나 난 너의 발을 씻는다. 너를 섬긴다. 이런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서로의 발을 씻겨줘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쓰지 않고 섬기는 자, 고난당하는 자의 자리에 섰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 정하신 길입니다. 그러면 영광은 언제 받습니까?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죽은 뒤에 부활하여서 그 영광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우린 주님과 가신 그 똑같은 길을 걸어가도록 부르심 받았어요. 그게 여러분과 나에게 정해진 길입니다. 우리의 길은 힘으로 지배하는 길이 아니라 섬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 은혜 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이 가르침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지요. 힘이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 땅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고, 나중에 바울이 세 차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세운 교회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회에서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순교하는 교회였어요. 그 사도행전이 끝나고 난 뒤에도, 성경이 다 끝나고 난 뒤에도 교회는 오랜 세월 이 박해의 시기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태리 로마에 가면은 거기에 과거에 여러분과 나같이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처럼 이렇게 좋은 교회당에 앉아서 편안하고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더운 날은 에어컨이 나오고 추운 겨울에는 난방이 나오는 그런 곳에서 그들이 예배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배드린 곳은 카타콤입니다. 카타콤은 묘지입니다. 지하 묘지예요. 여러분 가서 보실 수 있어요. 그 음침한 곳, 습기진 곳, 추운 곳, 그곳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 그곳에 살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과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무력으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의 이러한 무저항이, 비폭력이 사람들 속에 깊은 감명을 주었어요. 사람들은 그들 속에 있는 소망의 힘을 봤어요. 때로는 끌려가서 힘없이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화형당하기도 하였지만 그들 속에 무엇인가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 소망의 힘, 그것이 궁금해. 도대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시련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기쁨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의 성도들은 온유와 겸손으로 답해 주었습니다. 이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감동시키는 신앙의 능력은 많은 권력과 재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과 압제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견뎌가는 그 소망의 힘,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13년에 로마에서 밀라노 칙령이 발표됐어요. 이제 기독교가 박해받는 종교가 아니라 이제 공인된 종교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또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지하의 교회가 숨어서 카타콤에서 예배드릴 필요 없어요. 큰 교회당이 세워집니다. 국민의 20%가 기독교화되고 30%, 40%, 50%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는 100% 모든 국민이 다 교인이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점차로 세상의 힘을 갖게 되더라 이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 왕도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앞에 성직자가 집례하는 그 예배를 드립니다. 4세기 말에 313년 밀라노 칙령이 있고 난 다음에 몇십 년 뒤에 로마의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있는데 그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 땅에 있는 데살로니가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데살로니가서가 나오는데 그 데살로니가에 7,000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왕이 나오는 교회가 밀라노 교회인데 그 밀라노라고 하는 교회가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거기 감독이 암브로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설교 시간에 이 황제의 비인간적인 만행을 책망했습니다. 말로만 책망한 것이 아니라 이 황제를 8개월간 파문을 했어요. 교회 쫓아냈어요. 당신은 교인으로 자격이 없다. 이 암브로즈 감독 대단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황제가 결국 이 암브로즈의 영적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390년, AD 390년 성탄절에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통해 자복을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소문이 쫙 퍼져나가지 않았겠어요? 이 암브로즈라는 감독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걸 사람들이 실감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황제까지 쫓아내고 회개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교회였어요. 중세로 들어가면서 교회는 성직자 임명권을 놓고 세속 권력인 왕과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가장 정점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교황 그레고리 7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하인리 4세를 파문했습니다. 교회 쫓아낸 거야. 교회 쫓아낸 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황제도 잘못하면은 이제 황제 자리에서 쫓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우스부르크라고 하는 곳으로 회의를 하기 위해서 가는 교황이 알프 산맥을 넘는 가운데 그 알프 산맥 위에 카노사라고 하는 곳에서 쉬고 있는데 그 카노사까지 황제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맨발에 그 추운 겨울에 거기다 또 알프스 얼마나 춥겠어요. 거기에 맨발로 내복만 입은 채 황제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참회를 합니다. 항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카노사 굴력이라고 하면서 교회의 힘이 국가 위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야, 교회의 힘이 대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이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귀한 교훈을 잊어갔습니다. 도리어 이제는 힘의 원리를 앞세워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쓰는 거예요. 그 힘을 향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몇백 년 계속 되더니 결국 2000년대에 와가지고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사건으로 종교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 잔혹한 유대인 학살을 우리가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 이 홀로코스트의 배후에 힘을 앞세운 기독교가 있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개신교인들이 유대교를 600만 명이나 죽였어요. 11세기의 성지 예루살렘이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 셀주크 투르크족이라고 하는 쪽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북쪽에 있던 그런 터키 사람들이 돌궐족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지금 소아시아 반도를 점령하는데 이 사람 다 이슬람화 됐어요. 이 사람들이 성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니까 교황 우르반 2세가 우리의 성지를 회복해야 된다 하면서 십자군 원정을 제창합니다. 그리고 그 성지 뭐 대단합니까? 그 장소가 뭐가 대단해요? 하나님의 가르침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교회가 전쟁을 부추겼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작된 전쟁이 200년간을 지속됩니다. 이 기독교도들의 십자군 전쟁은 힘과 무력으로 다른 종교를 제압하려고 하는 아주 그릇된 길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근대에 오면서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 기독교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만 해도 여전히 80% 90% 이상이 크리스찬이었어요. 다 교회에 등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기독교 국가들이 영토 확장을 꿈꾸면서 앞다투어 제국주의 노릇을 했습니다.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주민들을 무지막지하게 폭력으로 지배했어요. 이런 정복 전쟁의 과정에 때로는 선교사를 앞세우기도 했어요. 미리가 있는 선교사의 도움을 받기도 했어요. 알게 모르게 선교사가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원하지 않았지만 연루가 된 사람도 있겠지만 때로 교회들은 선교를 위해서 이런 식민지화하는 것을, 기독교가 타 종교의 사람들을 식민지화하는 것을 정당화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국주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식민지하면 거기에 가서 편하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서구 열강에 의해서 소위 기독교 국가에 의해서 식민지화된 그 나라들을 지금 한번 보십시오. 거기 기독교가 힘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행한 정치적인 만행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을 갖는 거예요. 이슬람화되고 타 종교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잘한 거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런 힘의 원리를 국제경찰이라고 하는 미국이 고스란히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그 미국의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많은 교인들은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자국에 대한 긍지에 대단합니다.
또는 기독교를 위협하는 이슬람 세계를 무력으로라도 분쇄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일으키는 전쟁을 의로운 전쟁이라고 동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세상 나라야 전쟁을 할 수도 있고 힘의 원리에서 움직이기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슴에 깊이 담아야 합니다. 여기 52절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5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힘을 앞세우고 그 권력을 방패 삼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수치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전능하시고 힘이 있으신 하늘의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연약한 자로 십자가에 죽은 섬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복음 받을 자를 겸손히 섬김으로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결코 힘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섬김의 원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자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와 교인들은 알게 모르게 묘한 힘의 원리에 사로잡혀 있어요. 개신교인이 국민 전체의 20% 넘어가면서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사회적인 힘과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이제 기독교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도 그야말로 힘이 있고 더 많이 배우고 영향력 있는 사람일수록 기독교 비율이 높습니다. 서울의 강남은 50% 이상이 개신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3명이 장로 대통령이에요. 기독교인이고 장로인 사람들이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동안에 알게 모르게 교회는 그런 권력의 도움을 받고 향유를 했어요. 다른 종교들이 개신교를 벤치마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도 모르게 힘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 힘을 많이 가져보신 분은 알겠지만 힘이라는 게 참 편한 거죠. 좋은 거죠. 마티즈 덜덜거리는 거 몰고 다니던 사람이 최고로 비싸고 좋은 벤츠를 한번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편하다, 좋다, 이런 감정 안 나오겠어요? 응?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힘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경험했습니다. 제 옛날에 고등학교 교사할 때 그 앞에 거래하던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에서 자기야 수표를 끊으라는 거예요. 자기야 수표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기야 수표를 이제 끊었죠. 근데 뭐 제가 쓸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마침 우리 집사람이 약국을 하니까 우리 집사람은 당장 현금이 없을 때 그 자기야 수표를 주면서 한 달 뒤에 은행에 넣어달라. 그러면 한 달 동안은 자금이 유동이 되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솔솔하게 그걸 사용했죠. 근데 저는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기야 수표는 이제 계속 쓴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약국을 거래하는 사람에게 그걸 주면서 한 달 뒤에 넣으라는데 이 사람이 그 다음날 딴 데다 줘가지고 그 바로 넣었어요. 근데 제 통장이 그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연락을 하려고 보니까 제가 학교를 그만뒀어. 그래가지고 이게 부도 처리가 됐어요. 30만 원 때문에 제가 경제사범이 됐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강남 경찰서에 저를 호출했습니다. 제가 갔는데 제가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형사가 말이야, 후락부락하게 생긴 형사가 앞에 타자기를 저 쳐다보지도 않아. 막 칩니다. 이름, 주소, 직업, 예, 전도사입니다. 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를 쳐다보고,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 왜 자기 앞수표를 쓰고 부덜 내고 난리야. 이거 완전 반말이야, 반말. 난 애 아버지인데. 야, 근데 내가 거기서 죄인입니다. 경찰서라는데 처음 가가지고 제가 이 진술서 쓰는데 정말 씁쓸한 맛에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 졸업했어요. 전임 사역자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교구를 맡았냐면 강남 교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맡고 있는 그 교구의 역삼동에 한 교인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떤 젊은 사람이 아주 좋은 차를 몰고 가다가 이 사람의 아들을
치웠는데 이 사람이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인데 경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안 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저 사람 편을 들고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는 그걸 이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디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교구 목사님 저에게 와가지고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되니까 너무 이 사람을 두둔할 수는 없는데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이건 뭐가 경찰이 공정하질 않아. 진짜 경찰이 뭘 먹고 그랬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공정하게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자꾸 저에게 와서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얘기한 건지 아니 순장을 통해서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순장을 통해서 아마 얘기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그때 제가 섬기는 교회에 경찰에 대빵이 있었습니다. 진짜 경찰에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의 부인은 권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아, 목사님, 그 강남 경찰서장 아주 틀렸어요. 강남 경찰서장을 이제 폄하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일이 진행되나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강남 경찰서장에서 제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꼭 한번 와주십시오. 바쁘시겠지만 아주 정중하게 저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라 갔습니다. 갔더니 방에 경찰들 여러 명이 있는데 저에게 제일 중앙에 소파를 놓고 제일 좋은 자리 VIP석에 딱 앉으라고 하고 저에게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브리핑이야? 제가 맡고 있는 교구의 그 성도가 억울한 게 아니다. 자기들이 공정하게 수사했다라고 하는 거를 저에게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한테 잘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내가 만약에 그 안수 집사님, 경찰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 이거 완전히 편파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자기 모가지가 달아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저에게 극진하게 제가 거기 가가지고 두 번째 제가 경찰을 갔는데 첫 번째 갔을 때는 부도수표 내가지고 죄인이 돼가지고 갔고 불과 몇 년 사이에 제가 VIP가 돼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야 기분 좋대요. 제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교인 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저에게 그와 같은 대우가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뭔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목사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잘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해요. 자기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잘못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힘을 빌어가지고 불의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해요.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가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런 힘을 갖는 집단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전도와 선교, 심지어는 교회 성장과 이익도 힘의 원리를 쫓아서 추구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누리려고 하고 도움을 준다고 하면서 도움받는 교회에 대한 오만과 무례함을 가질 수 있어요. 큰 교회 교인들 속에 있는 교회에 대한 자긍심 속에는 종종 힘에 대한 프라이드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일상으로 한번 돌아와 봐요.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크건 작건 힘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누를 수 있어요. 상대방이 억울한 감정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힘 있는 부모로서 자식 경제권이 없는데 부모가 힘이 있어, 경제력이 있어요. 그럼 부모가 자식을 누를 수가 있어요. 힘 있는 자식이 힘 없는 부모에게, 힘 있는 형제가 가난한 형제들에게 불평부당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관이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부하 위에 서려고 할 수 있고 소위 끝발이 큰 자리에 서서 큰 소리치고 하급 기관 위에 군림하려고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사회는 아직도 사회 구석구석에 폭력이 난무해. 때린다.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때립니다. 심지어 직장에서도 폭력이 있다 그래요. 성추행이 벌어지고 있어요.
당하지만 자기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소연하지 못해요. 힘 있는 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힘으로 힘 없는 자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너무 만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말없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는 겸손과 온유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의 복음을 힘으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며느리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원들과 학생들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마세요. 어떤 가정이나 직장에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것은 거꾸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핍박과 억압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 통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은 비복음적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비신자들이 무언의 압박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게 된다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질 때 자의로 교회를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꼭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유와 겸손과 인내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을 지향해요. 힘을 가진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으로 펼쳐지는 영향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영향력이란 사실 사람들 속에 또 다른 힘을 동경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뿐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이 있건 없건 간에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섬김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선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